여러분들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니까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평상시 생활 속에 평범한 속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평상시에 있어요. 평범한 속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평상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평상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만남이나 잘 보면 그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평범한 삶 속에 자꾸 몰라요. 알질 못해. 그걸 알면 되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지? 이 사람하고 왜 만났지? 조금만 내가 질문해봐도 아는데 평범한 삶 속에서 그냥 맨날 그렇게 있는 일인데 오늘도 맨날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냥 놓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은 특별히 예배당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평상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여세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게. 그런 거로구나. 이게 말씀으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삶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건 속에 다 있어요. 만남 속에 다 있고요. 여러분 직업 속에 다 있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의 일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 것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걸 다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죠. 이제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면서 또 듣는 건 사람의 말이라. 자꾸 밖에 가서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말씀은 못 놓치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 속에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놓치지, 말씀 놓치지.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 말 듣고 속고 말이야.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문제 뜨면 속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내가 알았다면 그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한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이 뭡니까? 그 기도예요, 이게. 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걸 내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성취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이게 성취될 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만 그 말씀 주신 것 붙들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그렇잖아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답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현장의 그 문제 속에 내가 실천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 말씀으로 움직여 가셔요. 큰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 다 살리고요. 모든 거 다 살려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 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 그 하나님 뭐 특별히 뭐 나타나서 무슨 뭐 이상한 걸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 강단에서 말씀만 전달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이 도전하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구나.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증거가 오잖아요. 그 말씀이 증거가 온 사람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렇잖아요. 말씀의 증인이요.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 붙잡으니 되는구나.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진 자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답이라는 걸 알리는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왕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걸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맞죠?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 제가 보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서 딱 마음에 딱 닿는 게 그러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 속에 필요하지. 절대적이지. 근데 어둠을 보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덮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게 하시는구나. 온 세상에다 어둠으로 캄캄 덮여진 게 세상인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는 답이 빛이요. 답은 빛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로. 그렇잖아요. 빛이신 그분을 내가 누리고 빛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빛이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전에는 내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그렇죠? 우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 야,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어둠 속에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빛이 왔잖아요. 임했잖아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빛이요. 빛의 자녀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 살리는 빛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알기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 문제는요. 답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답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세상에는 지금 이게 없으니까 이게 답인데 답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건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는데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인생은 하나님과 맞아야지. 말씀하고 맞아야 사는 건데 하나님이 안 맞지 말씀이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오죽하면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물고기는 답이 물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 물을 떠났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반드시 말씀이 답인데 말씀을 놓치니까 세상의 맨 문제투성인데
맨 문제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지. 응?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달나라는 문제 없습니까? 화성엔 문제 없습니까? 달나라는 물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달나라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소가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문제 없는 데 없어요. 그러나 문제 속에 답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답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답도요. 진짜 문제가 돼야 답도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문제도 제대로 내야 되지. 문제를 문제 같지도 않게 하면 답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수능 시험 치를 때 제대로 문제 안 돼가지고 그 방송에 나올 때 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그럼 뭐 대단한 사람들도 문제를 내는데 답도 없는 문제를 내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99%가요. 문제도 아는 게 많아요. 문제도 아닌 거. 그런데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드니까 문제예요. 세상에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어버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는요. 근본이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이. 모든 문제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병에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야. 병 걸려서 죽을 때 뭐 오만 병 많잖아요. 당뇨병, 뭐 고혈압, 뭐 고지혈, 뭐 거기다 암에다가 죽을 때는 병이 많지. 그러나 그 시초는 있잖아요. 근본이. 모든 병에도 근본이 있고 모든 문제에도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도 근본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근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근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그 근본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안 그래요? 오직하면 쉬운 얘기로 막 와이사스에 단추 하나만 제대로 잘못 껴도 다 문제가 돼. 다시 다 뺐다가 다시 껴있잖아요. 시작부터 문제가 됐으니 우리가 길을 들어도 시작부터 잘 가야지. 시작부터 틀린 길을 가면 달릴수록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갈수록 골치 아파. 틀린 길 많이 가봐요. 며칠 가봐요. 그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그래요. 근본이 문제돼 가지고 7, 80년을 살았으니 그게 얼마나 고생이요. 근본부터 문제된 게 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됐으니 이거 다시 뜯어 고치려니까 얼마나 막 고생이 많습니까? 틀린 것부터 이게 잘못된 것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됐잖아요. 그거 벗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본 문제. 그래서 진짜 문제의 답은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요. 답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오직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오직을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근본에서 왔고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예요. 왜냐?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쳐주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 이거 몰랐을 땐 말이에요. 이거 몰랐을 때는 성경 읽어도 자꾸 틀리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말씀을 볼 때마다 근본은 놓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뭐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뭐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게 틀린 말이지. 그래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근본을 모르고만 당신 그러면 돼?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러니까 근본 문제는 말 안 해주고 자꾸 건드니까 문제만 더 커지지.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답도 없는데 말이야. 그리도가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지적해 보세요. 상처만 받지. 그 영적 문제가 되죠 말이요. 도리어 교회 놨다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죠. 그 뭐 예수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고. 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삶 속에서. 맨날 듣는 얘기지만 평범한 삶에서 놓치고 살아요. 꼭 놓치고 살아. 금방 돌아가요, 체질로. 금방 이게 안 된다니까, 실천이. 이게 몰라. 알질 못해.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평범한데. 이거 알고요, 딱. 참,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참, 저분은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저분은 진짜 보고만 알면 되는데.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근본만 알면 금방 기도가 나와지고, 금방 내가 거기 실천하는 헌신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데, 근본을 이게 모르니까 말해 그냥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도 아닌데 99%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갖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우리 자꾸 듣는 거는요. 이제 각인돼야 돼 이게. 하도 우리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맨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기가 닦고 되니까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진짜 이게 문제인데 말이요. 그걸 평범한 삶 속에서 이걸 인식을 못해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식을 못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자기 자신 놓쳐. 그냥 관망 나가면 사람들 보고 금방 저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 불신자, 저 못 말려. 생각해 보세요. 근본이 그런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근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 근본이 그러면 근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맨날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는 것은 근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는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불신 세상 움직여가. 불신자는 서로 싸우면서 사는 게 불신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밥 먹고 그래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 불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 세상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237 맨날 얘기했지만 237 살린 길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237 살리는 오직 138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듣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절대. 237 나라는요, 여기 앉아도 237 나라 살려요. 왜냐?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37 사람 와서도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면 누구를 만나든 어느 민족을 만나든 어느 사람 만나든 어떤 얼굴의 색을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237의 모든 문제. 이런 개인도 문제가 많은데 237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문제도 많고 우리 집의 문제도 많은데 237 나라의 문제라면 이게 얼만큼 되겠어요? 그 문제가. 그 모든 문제라는 게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일관할 수 있겠어요? 237 나라의 문제를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몇 사람만 모여도 그 몇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237, 76억의 인구가 만나보세요. 어떤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문제. 근데 성경은 여기에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가지니까 237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237을 살리겠다고 나가는 거지. 답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237을 살린다? 감히 생각도 못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237의 근본은요, 다른 게 원죄. 이거 원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원죄를 몰라요. 이거 원죄를. 자, 우리 복음운동하면서 강조한 게 원죄지. 그 원죄 그렇게 참. 근데 원죄가 벌써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라라고요. 알아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 의인은 없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그 죄가 뭐냐?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원죄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자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니까 열매는 자범죄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먼저 성경엔 죄악이 관영하더라. 관영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 가득한 죄가 뿌리가 뭐냐? 원죄예요. 뿌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속에 빠진 그 뿌리가 뭐냐? 그게 원죄예요. 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못 말려. 어째 저렇게. 그 뿌리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것저것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자본주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 근데 또 언제 말하면요. 꼭 얘기하면 꼭. 우리는 여기 사탄만 얘기한다고. 여러분, 원죄 속에는 사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못 믿게 했잖아요. 불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럼 불신이 뭡니까? 죄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말해도 안 되고 이것만 말해도 안 돼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원죄 속에 들어가 있는 근본이에요.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인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 떠났어.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도 그 어머니가 뱃속에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했겠지. 그러면 여러분 태아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건 몰라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태아도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원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하나. 죄가 없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일단 생명 가지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불신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빼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평범한 삶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이것만 내가 알고 있어도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특히 불신자고요.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은 나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요. 죄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 떠난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거 심지어 말씀을 태우고 말씀을 짓밟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악한 자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뭐 우리가 성경 가지고 뭐 달랬습니까? 뭐 원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 도와주려고 했지.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얘기만 하면 눈살 찌푸리고 말씀 읽기만 하면 그냥 머리 아프다라고. 그거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잡힌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듣기도 싫고, 이게 오늘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런 그걸 아셔야 돼. 가까이 우리 가족 중에도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오는 것은 자꾸 말씀을 멀리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 살아야 사는 거지,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요 점점 어려워요. 그죠? 점점 어려워요. 제가 그 랩런트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자꾸 신앙생활이요 이상해. 하여튼 말씀을 점점 한 번, 두 번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빠지다 보면 처음에는 막 못 가서 안타까운데 두 번, 세 번 빠지면 조금 괜찮아. 10번째 빠지면 아주 괜찮아. 이제는 뭐냐? 아예 인식이 그래 돼버려. 그냥 그렇게 없어도 사니까. 근데 진짜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놓쳐보세요. 어떤가? 우리 예지가 주일날 머리 아파서 예배당 못 왔다고 속상해서 막 엉엉 울고 그래. 아이고, 그게 은혜다. 두 번, 세 번만은 울 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멀뚱멀뚱하지. 여러분, 진짜 말씀에 대해서 그 갈급함과 사모함과 그리움이 없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말씀 떠나 삽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말씀 떠나가면 헛된 거예요. 삶이요 참 이상해.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게 말씀을 주시고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없어서 진짜 말씀 어떻게 살았을까? 참 예전에 말씀 없이 살았던 게 기적이지. 기적이 아니라 저주야, 저주.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말씀 떠난 사람들의 상태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말씀 떠난 사람들의 상태는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 떠난 사람의 상태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요. 말씀 떠난 사람이 말씀이 없으니까 나요. 그냥 어린 나 중심이에요, 이게. 말씀 가진 사람 말씀 중심이 되는데 말씀 없는 사람은 나 중심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말씀 주신 것은 네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독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선악과가 말씀이요. 생명과예요, 그게. 그 생명의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먹은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 왔다는 것은 내 중심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요. 그냥 계속 말씀은 생각 안 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평범한 삶 속에서 말씀이 그때 이런 평범한 삶에서 적용해야 돼. 여기서 평범한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한방 둘이 막 자기 주장 내어서 자기 고집 세우고 막 상대가 얘기하면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가 그 말에 받아쳐가지고 또 내 말하고 그렇죠? 그것도 답답해서 그 말 딱 잘라가지고 또 내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툼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떠나서 전부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 싸움이 생겨요. 자기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또 말씀 놓친 게 그렇잖아요. 말씀보다 돈이지. 말씀 돈 따라가요. 세상은 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리 따라가요. 그 자리라면 그냥 또 이거 죽자사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은 늘 자리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놓치면 이게 성공인 것 같은 이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막 똑똑한 소리 말하지 막, 야,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아, 참 똑똑하네. 야, 내가 말해놓고 다 두리번거리 치더봐. 그래, 내가 말 잘했지? 그죠? 말해놓고 보잖아요. 눈치 살피면서, 내가 말 잘했지? 그래서 막, 이거 좋구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말 잘하고 똑똑하니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엔 똑똑한 척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올바른 삶이 돼야지 똑똑한 삶이 아니라니까. 237의 세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237은 세계잖아요. 세계 복음할 때 237 나라잖아, 그렇죠? 그 세계 속에 반드시 60만 볼 게 아니고 영적 세계도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 세계 속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 나라는 줄 아는데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무지하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이나 53편 1절에 같은 말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다. 그 얼마나 무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어디 있고? 엄마 사단 귀신 얘기하면 귀신 같은 소리 듣기 싫다고. 사단 소리. 아니 사단 있으니까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지. 근데 그런 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지 사단도 모르지. 아는 건 육신세계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벌써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상 나라 237 나라를 이 앞에 이 사람이 심느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 아무 힘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냥 영적 세계가 있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영적 세계 앞에 육신의 힘으로 돼요? 육신의 힘이? 생각해서 육신의 힘이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냐고요. 아니 사단 세계와 귀신 세계를 이 육신의 힘으로 감당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무기력하지.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그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이요. 그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날아갔는데 무기력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입니까? 우리가 볼 땐 노예로우지만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거기에 총무지. 감옥에서 지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총무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지면 포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현장 살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 앞에, 능력 있는 자 앞에. 전부 노예 속국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힘이 없으면 돈 앞에 말이야, 사람 앞에 막 전부 내가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밥 먹으려고 끌려다니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이 초라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왜냐? 영적인 세계 아니까. 그잖아요. 다시는 여러분들을 사단이 주장해요?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다 무기력하면 당연히 무능력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증이. 이게 무능력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으로. 이게 길은 아니잖아요. 이게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이 능력이 있습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은 능력이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잡혀버려서 빠져가지고 폐인된 거지.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사람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니까. 한 가지 인생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인생을 다 걸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도박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인터넷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거 뭐 인생의 폐인 아닙니까? 힘도 없어요. 이길 힘도 없어요. 한 번 빠지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아들으면 사는데 이걸 싫어해요. 중독자들이요. 도리어 막 이런 사람에게 자기 중독을 얘기하면요 막 위험해요. 큰일 나요. 완전히 막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37 이런 나라 237의 해답은 뭐냐 그러면 237의 해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237을 살리는 해답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237을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살리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펴들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달고 오면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온전하게 만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에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썼는데 그 속에 흐르는 그 중심이 있어. 딱 흐르는 게. 그 샘물 흐르듯이 딱 흐르는 상수가 있어요. 이게 딱 흐르는 게 있어.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서. 그래서 시대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살아나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이거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6권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무슨 초능력, 이거 다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요. 이건 답은 복음이요. 왜냐? 복음이 바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 원죄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근본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근본으로 왔는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237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드러난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렘넌트에 들어가면 렘넌트가 살아나고,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셔야 돼. 하라는 게 아니요. 일단 알아야지. 알면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 알아야잖아요. 일단은 평범한 속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평범한 속에서 직장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거 적용하셔요. 그럼 이걸 적용하는 사람 말 안 해요. 기도하지. 이게 적용 안 되는 사람 똑똑한 소리만 한다니까. 자꾸 똑똑한 막 도저 듣고 애들한테 너만 정신 차려야 똑똑한 소리만 하지. 여러분 애를 살리는 게 똑똑한 말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알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상태가. 그게 벌써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금방 속잖아요. 평상시 내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안 돼. 이 흐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임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주일 강단은 오늘 강단은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받으라고 기회를 주셔서 계속 복음 듣는데 그때가 내가 받을 때인데 그걸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게 오는 줄 설교예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을 때 지금 받을 때 받아야 돼요. 맞죠? 주님 재림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노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면 끝이요. 방주 문 열어놨을 때가 기회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복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뭡니까?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일하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게 삼중직이요. 그리스도의 일이. 지난 우리 설교가 그리스도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뭐니까 화목케 하는 일이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화목케 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원수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 아버지 관계, 자녀 관계 되잖아요. 화목제물 되시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화목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이걸 안다면 빨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계속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보좌에서 중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그의 직책을 받아 사신으로 심부름하는 것뿐이지. 자, 그리스도의 일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냐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 이 능력은요. 절대 능력이 절대 능력. 이게 절대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도 이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은 사단 권세, 죄 권세가 막을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 절대 못하는 것 그리스도는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사단 권세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권세를 꺾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 권세를 꺾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해도 이거는 아무도 못해. 오직 그리스도만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다른 힘이 없다. 40년 내 안전병이 일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지 나머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질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해결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되고 가정 다 회복되는 게 이게 꺾어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일단 우리가 알면서 평상시에 이런 삶에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니까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21가지 속에서 그렇잖아요. 완전한 복음, 오직이란 말이 이게 오직이요. 복음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게 율성이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뭐 이 사이에 오직과 이 각인 속에 사이에 일심, 전심, 지속,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그렇죠? 24, 25 영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오직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 돼. 내 안에 얼만큼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이게 내 삶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 속에서 삶이 나오는 거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니까 다 완전 복음 가지면요, 여러분 10가지 숨은 비밀 있잖아요. 10가지 숨은 비밀. 10가지 숨은 비밀. 요새 우리 저 교회 우리 이은정 선생님이 뒤에다 저 아래층에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죠? 참 얼마나 10가지 복음 가지니까 보세요. 10가지 복음 가지면요 외로울 게 없어. 고독한 게 없어. 내 안에 복음은 무슨 고독합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데 그분이 하면 무슨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가지면 현실 뒤에 복음은 영적 사실이니까 현실에 안 흔들려요. 영적 사실 복음 붙잡지. 그죠? 역발상이란 뭡니까? 문제입니까? 복음 가지면 문제가 아니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지. 복음은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너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휘발유 같아. 이거는 확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복음은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위기가 왔습니까? 복음은요 위기 속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오직 율성 재창조라니까. 그러니까 서밋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사막에 갖다 놔도 복음은요 사막에도 문제가 안 돼. 거기가 뭐가 돼요? 황무지가 샘물이 나고 사막이 길이 나는 이 복음이라. 이게 복음. 그럼 이 복음을 어디서 내가 이 비밀의 복음을 어디서 계속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통해서 내가 이 비밀을 계속 숨은 비밀을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렇구나, 복음은 이거구나. 계속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계속 확인되는 게 10가지. 그러니까 막 느리지. 이런 5가지 확신 있잖아요. 10가지 밥판 뭐 다 했지만 5가지 확신.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확실한 구원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빠져나왔어. 그게 확신이에요. 구원 확신. 그러면 복음 가진 자 절대 이기지 못해요. 죄가 이겨요.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니 누가 맡겠어요? 성령 인도. 맞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했다. 응답 올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누가 정죄합니까? 죄에서 완전 해방. 가져가지. 완전 복음이요.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237까지 살리는 복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237 하면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CVDIP가 나오잖아요. 미리 다 그런 게 내가 누려져요. 복음이 되니까, 완전 복음 되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 미래 어떤 일이 와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뭐 우스운 거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237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또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근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평상시 삶 속에서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